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교회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이제 전체를 한 번 더 할까요?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네, 이게 뭘 말한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 문장으로 풀었으면은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서 TV를 켰는데 러브 스토리를 하더라고요. 영화. 어제 보신 분 있죠? 예. 와. 1971년에 발표된 영화니까 51년 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50살 이하는 애들은 저리 가라. 예. 그런데 이 놀라운 러브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명문가의 아들인 올리버와 그리고 이태리에서 이민 와서 아버지는 빵집을 하는 딸인 제니가 둘 다 하버드 학생이죠. 근데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을 하는 대목의 영화이지요. 그런데 51년 된 영화가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보여준답니다. 이 영화 상영을 한답니다. 하버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두 집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강당의 이름이 버렛인데 그 버렛 집안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하버드의 강당을 지어준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민자의 딸하고 같이 사랑을 하니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남자의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하고 마침내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를 하니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연을 끊어버립니다. 의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제니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워낙에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이 남자 올리버는 하버드 로스쿨, 대학원인 셈이죠. 변호사가 되는 하버드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제니는 사립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마칩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무려 3등이나 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제니가 백혈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이 걸려서 시한부인 제니는 자기의 생명 마지막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의가 끊어져 버린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을 해주고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 매우 애잔하지요. 요새 같으면 진부하지만 그러나 심금을 울리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주목을 하고 싶은 거죠. 반대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인사 왔다가 가고 나니 아들을 따로 레스토랑에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작하시겠죠? 뭐가 아쉬워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안에 뼈대도 근본도 없는 여자아이하고 네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냐.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러브 스토리를 다시 저는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예, 옛날 생각이 아련하게 나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 그 아버지에게 마음이 꽂힌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반대하는 아버지의 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들에게. 왜? 힘도 없는 집안의 여자, 돈도 없는 집안의 여자, 그리고는 근본도 별로인 이민자의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에 성도가 초대를 받잖아요. 더구나 남성 우월이 아주 강했던 시대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남편하고는 급이 다른 그런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하고 종이라고 먼저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말을 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해서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해주고 그의 아들이 말해주고 영광 번쩍거리는 말들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낮은 자, 천한 자, 죄인인 자, 종인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과 주인, 백성과 왕, 그리고 여성은 가치도 없던 시대의 아내와 남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천지 차이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올리버의 아버지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본도 없고 가문에 아무것도 없는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하는 것 하고 비슷한 생각이 우리는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만 되시고 주인만 되시고 힘센 남편만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만 되셔서 우리하고는 천양지차로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바닥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만 보면은 언제 주님하고 가까이 친할 기회가 있을까? 올리버 아버지의 말대로라면은 저 낮고 천하고 돈 없는 여자가 어떻게 높고 돈 많고 명망 있는 우리 가문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제가 연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여기에 굳어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는 높고 너희는 낮으니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36절, 38절까지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있죠.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보면서 음미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원문 성경에서 바로 번역해낸 가장 근사하게 번역해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모두를 다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겟셋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여기에 있어 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에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36절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내가 저곳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거죠.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따로 데리고 또 조금 가셔서 내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아내를 언제나 무시할 수 있는 힘센 남성 우월주의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요.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준비됐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1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안타까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고 있는 제자들 모두를 보고 베드로에게, 대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설교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줘요. 그 중에 3사람을 데리고 또 좀 나아가셔서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서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음은 제자들이 함께 그 고민할 수 없음을 아셨지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읽은 우리의 성경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때 다 떠나도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 떠나는 약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여기 있어 주세요. 그리고는 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을 판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그들이 약하다고 주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건데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자신이 가야 될 좁은 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은 교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행동은 교회가 따라가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우리의 신랑이시오, 힘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하셨고 제자들에게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은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동참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근거로 말했을 때 고작 제자들처럼 약한 사람들이거나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 정도밖에 안 되나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 귀한 형제, 저 귀한 자매에게 나는 이 약해 빠진 예수의 제자나 그보다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갈 때도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토록 애원하며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땀의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모두가 다 쓰러져 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을 판이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같이 깨어 있어 달라고, 그런 사람을 찾는데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이게 교회일 거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그들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을 찾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내 돈 띄어먹었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험한 길,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에 함께 해달라고, 같이 있어달라고,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끝까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30년의 인연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20대 시절에 결혼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오래 사귄 그 관계가 깨어져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좀 늦은 나이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자기는 깊은 헌신을 합니다. 이유는요, 지난 20대 시절에 깨어진 자기의 사랑에 대한 자기 반성이기도 했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무책임했습니다. 일할 줄도 몰랐고 무능했고 거기에다가 낭비벽은 한없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정신도 공황장애, 우울증 비슷한 게 생깁니다. 어쩌면 자기만을 철저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제자는 혼인 생활 동안 끊임없이 그 낭비벽을 일해서 돈 벌어서 갚아대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삶도 같이 망가지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자유롭고 열심히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연락을 끊었을 것입니다. 저한테나 제 아내한테 연락을 끊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연락을 끊지 않더군요. 고비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긴 통화를 하고 긴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비마다 그러더라고요. 압니다. 나는 그 제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들은 지겨워 했습니다. 탐탁찮아 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좀 같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려고, 숨어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이 가련한 사람에게 누가 넌 죄인이다고, 첫 번째 혼인도 깨어지고 두 번째 결혼도 깨어졌으니 너는 죄인이라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 고립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숨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요새 많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는 여기지만 나는 교회하고는 무관하다. 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 건 압니다. 교회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실망은 이미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는 그 다 떠날 제자들, 하룻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그 제자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여기 있어 달라고 말하고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2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제자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마음 아시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따라 그리 합시다. 우리는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2제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깔끔 떨고 나름대로 다 자기의 내용들에 충실한 사람, 충실한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사람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12제자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이랬지요. 교회는 절름발이들의 행진이라고. 한쪽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이끌려가지만 또 한쪽으로는 얼굴을 찡그린 채로 우리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와 같이 갑시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서로를 깨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해보시죠.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당신의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혼자 진심으로 고요히 말해 보십시오.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시작. 이것이 십자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는 저 높이 계신 것만 아닙니다. 예수는 왕이어서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러러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올시다. 예수는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됩니다. 친구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예수는 약한 제자들에게 와서 더 약한 자가 되어서 애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더 약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서슴없이 더 낮은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세요. 거기에 예수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한 자들이요, 피 흘리는 자들이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로 만들어진 자들인데 주님, 나 같은 것에 오셔서 친구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의 자리에 가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하는 작은 예수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수들의 권능과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바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